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오늘도 내 마음에 뜨거운 열기가 여러분 추위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사거나 이제 마트를 가든지 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장지와 이 박스입니다. 박스. 근데 우리가 이제 버리는 이 쓰레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쓰레기들을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그 중에 약 32% 정도가 포장지와 이 비닐봉지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뉴욕에 있는 사라 매치라는 한 여성분이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박스와 여러분 비닐봉지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사실은 바다로 가고, 그리고 이 지구를 썩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이 슈퍼마켓을 오픈을 했는데 이름이 더 필러리라는 슈퍼마켓을 오픈했습니다. 뉴욕에 있는데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슈퍼마켓은 마켓을 하면서 반드시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리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쇼핑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절대로 포장지도 주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쇼핑백도 없고 담아갈 그릇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해 와야 되는 것이죠.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불편함이다. 근데 우리가 적당한 불편함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내 주위가 아름다워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적당한 불편함입니다. 불편함이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지만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내 자녀들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불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더 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8장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이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중인데 그 길이 사실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그 아브라함 때에 보냈습니다만,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하란이라는 지역이 약 600km 정도가 됩니다. 대단히 먼 거리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그 베델은 어디냐면 약 중간 6분의 지점에 있는 약 100km 정도를 갔을 때 있는 곳이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600km는 지금도 엄청난 거리인데 어마어마한 먼 거리죠. 그곳을 여러분 부인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다가 베델 지역에서 이제 그때는 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만 잠을 잔 것입니다. 그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또 봤더니 그 하늘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꿈에서 야곱이 깼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계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그가 그곳으로 이름을 삼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바로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의 서원을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디서 만나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왜 만났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600km는 어마어마한 거리. 여러분 알다시피 그의 형 에서는 이미 그의 아버지의 뜻에 상관없이 주변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그냥 여인과 결혼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 마음 힘들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600km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중에 순종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잘할 때 여러분 하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냥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봤는데 첫 번째 뭡니까? 본즉 사닥다리가 있더라. 또 본즉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본즉 하나님이 보이더라. 사실 우리가 보면 그냥 한 번에 쭉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보고 또 볼 때마다 그는 그가 처음에 봤던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본즉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와 맞닿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하늘과.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과 맞닿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본즉 뭘 봤습니까? 그 사닥다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았다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배우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숙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늘 걱정이 많죠.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A와 B의 길이 있는데 기도했는데 A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잘못 알고 B면 어떡할까요? 고민하죠. 근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B인데 내가 잘못 알고 갔더라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금 B로 삥 가게 만드십니다. 간단히 만드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내 신앙이 성숙되어 갈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내게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단계를 열어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신앙의 천사입니까? 신앙의 천사입니까? 내게는 신앙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여기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내 신앙의 또 다른 멘토와 같은 믿음의 천사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분이 어머니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도 어머니처럼 살아가야 할 텐데, 내 아버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내 신앙의 길을 지도하는 믿음의 멘토들이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 가게 됩니까? 하늘을 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먼저 뭘 봤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세 번째를 통해서 우리는 뭘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 내 인생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럴 때는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들음과 신앙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가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니 해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그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보면서 한 가지 또 은혜가 된 것은 오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보인다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다가 자동차를 가다가 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맨몸으로 가다가 그냥 돌에서 자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에는 여러분 도둑대들이 많아서요, 도둑대들은 기본적으로 노예로 삼팔거나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서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그때 이제 학교 일을 하는 중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때 이제 2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마음에 그때부터 뭐랬냐면 갑자기 떠나고 싶은 겁니다. 길을 걷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검도를 했기 때문에 목검을 하나 차고 그래서부터 걸었습니다. 이렇게 쭉 걸었습니다. 쭉 걸어서 제가 있는 한신대학교에서부터 쭉 걸어가지고 어디 저기 충청도까지 쭉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걸어가면서 어디서 잤냐면 한번 노숙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땅에서 한번 자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때 노숙하며 잘 때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피곤해서 자지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언제 은혜를 경험하냐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때는 좌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지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야곱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 포기했을 때, 뭔가를 붙잡지 않고 다 내려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안 계셨을까요? 모세와 동행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셨겠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는 80의 나이가 됐을 때,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생각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누가 이끌지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마음이 하나님만 보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 가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축복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땅과 자손과 복에 그러야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언약,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는 것이죠. 참 이 언약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언약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만, 그 언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 언약에 보면 이 앞에 여러분, 내가 만약 뭐뭐 하면 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즉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시죠. 야곱이 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이 언약을 받는데 그 앞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한 것은 없지만 여러분, 이 앞에 이와 똑같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듣고 아멘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내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개인적으로 보면 발목을 잡는 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불안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이라는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의 언약을 얻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축복하셨죠. 땅과 자손과 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그리고 말씀하신 이걸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모습 앞에 오늘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서원했죠. 뭡니까? 주신 말씀에 응답한 것이죠.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이 있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담임 집사님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예, 이것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들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겠다. 늘 하나님과 동의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있고 내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을 내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세 번째 뭡니까? 10의 1조를 드리겠다. 10의 1조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10의 1조가 참 놀라웠습니다. 10의 1조.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뭡니까? 10의 1조입니다. 다른 것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의 1조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특별히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의 1조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에. 왜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을까?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10의 1조를 뭘로 봅니까? 물질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10의 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러분 그걸 들었을 때 놀랍게 이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0의 1조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죠. 야곱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재산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늘 지키고 여러분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살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다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이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여기인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축복에 늘 말씀하시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내 소원을 통하여서 이것을 고백되어지고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내 인생에 쌓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이 구체화되어지고 손에 붙잡히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되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